주시는 하나님 말씀 전도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이제 전도서의 말씀은 오늘과 내일 두 번 말씀을 전하고 금요일과 토요일은 우리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전도서를 이제 이렇게 쭉 여정을 함께 하면서 이제 12장에 드디어 우리가 이르게 됐습니다. 이 참 12장은 전체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인데 그 1절에서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한 절이 12장 전체의 주제와도 같은 핵심을 집어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청년의 때에, 청년의 때가 언제냐? 본문에서는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이라. 전부 다 죽음을 의미하죠. 청년의 때라는 것은 정말 나이가 젊은 사람이 아니라 죽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 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지고 길거리에 문들이 닫히고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고 그런 때가 오기 전에 모든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데 그 때가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죽기 전에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돌아갈 것인지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느냐? 그 생각을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년의 때의 다음에 나오는 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두 가지로 하고자 합니다. 너의 창조주라는 말의 히브리어 보르에카는 이 말 여러분 여기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보르에카에서 창조주를 뜻하는 보레, 이거는 무덤을 뜻하는 보르라는 이 말과 아주 비슷하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원어 히브리어로 우리가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들으면은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말도 되고 얼핏 들으면 너의 무덤을 기억하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로 일부러 이 단어를 쓴 것이죠. 그러니까 이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동시에 너의 무덤을 기억하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죽음을 생각할 때에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동시에 생각하라 이 말도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음의 때가 이를 때에 땅만 보지 말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동시에 기억하라. 이 전도서의 지혜자는 죽음 후의 영생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 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 죽을 때 하나님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영생에 대한 이야기죠. 7절에서는 말합니다. 저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말해요. 흙은 땅으로, 우리 영은 하나님께 돌아간다. 그러니까 무덤에서 하나님 기억하라는 거죠. 3장 21절에서는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땅으로
내려가는구나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우리가 죽음을 기억할 때에는 하늘의 하나님과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든 사람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지요. 두 번째로는 이 너의 창조주 보르에카, 이 말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친밀함을 동시에 나타내는 말입니다. 보르에카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오직 전도서에만 나오는 독특한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다른 지혜서를 보면은 잠언과 욥기 이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지으신이라고 말했어요. 지으신이, 우리를 지으시니, 히브리어로 오세라는 말을 써요. 또 구약 전체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엘로힘 혹은 야훼라고, 아주 대표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은 엘로힘 혹은 야훼. 엘로힘은 초월적인 하나님을 의미하죠. 창조주라는 말이에요. 전능자, 전지전능하신 아주 초월적인 하나님 말할 때 엘로힘이라고 말해요. 그럼 야훼는 우리와 관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신 야훼, 우리와 원과 관계하시는 야훼 이레, 야훼 니시, 야훼 라파, 야훼 샬롬, 백성과 언약을 맺는 하나님을 야훼, 그건 말하자면 너의, 나의 이런 말이에요. 그럼 너의 창조주라는 말은 엘로힘과 야훼를 다 포함하는 말이죠. 너의는 야훼, 창조주는 엘로힘이에요. 이 말에는 지극히 위대하신 창조주가 바로 나의 아버지라는 거죠.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말은 지극히 위대한 창조주가 바로 너의 아버지라는 사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너 하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이거를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너의 창조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죽음 전에 기억해야 할 거 바로 이거죠. 흑암이 우리를 덮기 전에, 어두움이 우리를 덮기 전에, 죽기 전이라도 내 마음에, 내 영의 죽음이 올 때에, 우리의 마음에 어둠이 덮여질 때에 기억해야 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돌보시는, 나를 지으신 아버지이시라, 이거를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존귀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버림받기도 하고 거절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었던 사람에게 거절당하고 의지했던 사람에게 미움받으면은 사람의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찢어지도록 고통스럽고 아픈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슬픔에 자신을 방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버림을 받고 사랑받지 못하면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도자는 그들에게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30대 중반의 여인이 목사님을 찾아와 상담을 요청합니다. 이 자매는 아주 빼어난 미인인데 대학을 다닐 때 한 남자를 알게 되어서 깊은 관계를 갖게 됐습니다. 네, 결혼하자 말만 하더니 결혼 안 해요. 알고 봤더니 그 남자는 유부남이었습니다. 유부남이었어요. 자기는 몰랐던 거죠. 근데 그 남자가 너랑 결혼할 거야 해놓고 안 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느냐, 본부인과 이혼하고 놔둬버리고 제3의 여인과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는지, 너무너무 상실감과 이것을 느끼면서 내 인생을 포기하기로, 말하자면 그를 죽이고 나도 죽이려고, 그 남자도 죽고 나도 죽기로 결심을 해요. 실행에 옮기기 전에 목사님을 찾아가 상담을 합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찾아와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권면을 합니다. 자매님, 실행에 옮기기 전에 지금부터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 화장대 앞에 앉아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10번을 반복을 하십시오. 그랬다는 거죠. 이제부터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대 앞에, 거울에 앞에 앉아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를 10번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럼 집에 가서 계속 하는 거예요. 거울을 바라보면,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아침에 어느 시간입니까? 아주 무방비 상태로 있는 그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매일매일 이걸 하다가 울음이 터져버린 거죠. 그리고 마음속에 뭐가 느껴집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사람은 나를 버리고 나는 인생에서 사랑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 회복이 일어나고 포기하려고 그랬던 인생에 소망이 생기고, 그래 하나님 사랑하시지, 그러면서 회복이 되어진 거죠. 목사님, 며칠 동안에 하나님이 저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걸 깨닫고 나니까 내가 사랑스러워지고 그 남자는 불쌍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 사랑받지 못한 인생은 스스로를 망가뜨리며 삽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에 치여지면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의 무엇을 압니까? 당신의 사랑을 좀 알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우상 숭배가 뭡니까? 서로 속고 속이고 배신하고 상처 주고 재물 따라가고 욕심 따라가고 버림받고,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피도 눈물도 없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백성이죠. 그 가운데서 희망도 없이 절망 가운데 스스로를 망가뜨리면서 사는 이런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호세아는 가슴 아파합니다. 너희들 여호와를 좀 알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희가 힘써 좀 알고 살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간절히 호소한 것입니다. 더 깊은 어둠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고 살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으로 지으시고 존귀한 자녀로 삼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더라. 운행하셨다라는 히브리어 라하프, 이거는 어미새가 두 날개로 새끼를 품는다는 뜻이에요. 어미새가 두 날개로 새끼를 이렇게 품는다는 것이죠. 창조 이전의 무질서와 혼돈의 상태, 창조 이전의 흑암과 공허가 가득한 그 상태조차 그때는 무질서해서 아무것도 없는 버려진 상태처럼 보이죠. 성경에서는 그때조차 하나님이 두 팔로 우리를 안고 계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무질서와 혼돈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마음의 흑암과 공허가 정말 가득할 때, 나는 누군가, 내 무질서한 인생과 내면을 바라볼 때에 나는 왜 사는가, 여러분 낙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두 팔이 우리를 안고 계심을, 하나님의 두 팔이 우리를 안고 보호하고 계시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안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의 지각을 어지럽게 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하나님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우리를 만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분명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전쟁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전쟁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육신으로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혼돈하게 만드는 사단의 모든 이 가림과 거짓, 이 속임수들,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분명코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으로 지으시고 존귀한 자녀 삼으셨습니다. 무질서와 혼돈, 흑암과 공허가 나를 찾아올 때 여러분 육신을 의지하면 넘어집니다. 이것은 육신으로 싸울 싸움이 아니에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바라보고 그 사랑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